우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지난 주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호주 시드니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을 계획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던 그 죄수는 매일 빵을 납품하러 오는 지입차가 있었는데 그 지입차가 일정한 시간에 왔다가 일정한 시간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차를 통해 탈옥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식이 끝나기 전 간수들의,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그 지입차, 음식을 실어나르는 그 지입차, 그 짐 실는 곳에 몰래 탔습니다. 그 짐 싣는 곳에 탄 죄수는 잠시 후 찾아올 자유를 꿈꾸며 차가 멈추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운행 중이던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는 운전사가 짐을 나르는 틈을 이용해서 몰래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차가 교도소 안에 차가 도착한 곳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는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했던 거죠. 그는 곧 간수들에게 체포되어 이송되었고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과 함께, 이것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정식 명칭입니다. 율법주의적 기독교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서론 이야기에 또 다른 교도소에 들어간 죄수처럼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또 다른 감옥인 율법의 종살이를 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 점은 좀 명백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을, 그 믿는다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믿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믿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믿긴 믿습니다. 그럼 뭣도 믿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들은 복음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커피법만 먹으면 지옥 가.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주의 기독교인 그렇게 하는 말합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기독교는 굉장히 멀리 해야 될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이제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었던 것은 이런 건 좀 틀릴 수 있죠. 내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건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어슬프레 섞어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믿어요. 구원의 복음을 믿어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율법주의 기독교라는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으로만 충분하다 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예수님, 그리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만 저희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믿어요? 율법도 믿는 거예요. 율법 뭘로 믿어요?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선풀에 섞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주님 바울 사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뭘 통했어요? 복음을 통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럼 종의 멍에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켜, 율법도 지켜, 율법을 지켜야 율법도 지켜야 할. 여러분, 오늘 시간 구원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확실히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선풀의 중간에 양다리 짚고 한쪽은 복음도 한쪽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님이 질문하는데 저도 틀렸습니다. 저도 율법주의 기독교를 잘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잘 가르쳐 줬겠죠. 근데 제가 잘못 배워서 그렇겠죠.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씀에서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 전하게 하신 복음의 중요함을, 복음의 구원을 위해 확실한 조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됐습니다. 변호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 했었던 갈라디아 1장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 말씀, 본문의 첫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의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뭐가 14년일까요? 언제부터 14년일까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총 5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몇 차례예요? 5차례. 그 중에 5차례 중에 제1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2차 방문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때문이겠습니다. 할례도 지켜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도 믿고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달고, 이들이 항상 각 교회마다, 흩어져 있는 이방인의 교회마다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거든요. 이들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문제가 할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구원의 조건을 다 갖고 주장하는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확실히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1차 예루살렘 총회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회장으로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왔다. 예루살렘 총회에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랐을 때 내가 사사로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을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요. 뭐가 문제겠죠?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겠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즉 공식석상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단은 제시하고 그 후에 유력한 자들, 즉 유력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력한 자들이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예수님의 동생 지금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있는 야고보와 같은 사람,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2절 말씀 끝에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2절 말씀 끝에 말씀에 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내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사역이죠. 주님의 선실한 복음사역입니다. 그 복음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 석상에서 우선 복음을 얘기했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당시 의장이니까 야고보와 수제자 베드로, 또 요한, 또 초대교회 지도자가 잘 알려진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은 바로 내가 전한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 개인적으로까지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아닙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먼저 잠깐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사도직이 그때 당 이단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력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런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한테 사도직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사도직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지금 반박입니다. 나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사도직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죠. 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곳에서 그 길 위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도직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 라고 지금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당시 이단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유명한 지도자, 유력한 사람들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직이 주어졌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직접 사도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내게 상관이 없다. 그들은 내게 의무라는 사도라는 직분과 의무를 준 게 그들이 아니다.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총회 아까 왜 갔다 그랬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귀한 생각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직이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고 사도로부터 말미암아 사도의 근거를 준다. 또는 자기 혼자 사도직이라고 주장한다.
또 누가 사도를 줬나 보다, 사도직을 줬나 보다 그러면 자신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권위가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직의 변호를 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그 총회에서 전할 복음의 권위를 세우려는 바울의 노력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는 기둥같이 유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9절 말씀은 본절로부터 이방인의 선교 결과를 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은혜 받았음,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증표로 뭘 했죠? 교제 약수를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서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당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도 직분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소식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충분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로 뭘 했다고요?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유력한 이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여러분, 바울의 사도직 인정하지 않았으면 교제 약속했겠습니까? 바울에 대해 전해지는 구원이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귀한 소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제 약속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교제 약속했다는 것은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직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직접 줬다는 것을 그 유명한 예루살렘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 의장인 야고보까지 인정하고 내게 교제 약속했다. 봐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도 직분을 직접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확실하다. 복음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주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초반부는 바울이 사도직을 받았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막 쭉 제시가 됩니다. 사도도도 인정했다. 그들이 교제 학수했다.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방인에서. 그 모든 것은 자기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주어졌다는 것, 사도의 직분, 또 그를 통해서 이 사도직을 주어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로마서만 수많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위대한들이 워낙 바울을 자꾸 모함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배경식을 갖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와 독립성은 다른 사도들이 안 주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건 바울의 혼자만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은 다시 한번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 번째 소주겠죠.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씀에서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다 하나입니다. 이 말씀만 딱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우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과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확실히 규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씀하겠어.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하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치는 거, 할례 받는 것은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할례의 대표적인 사례가 율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도 내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하고 그것을 율법 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할례를 내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 왜 하필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짝꿍 데리고 가면 되고 옆집 이웃 데리고 가면 되고. 왜냐하면 디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의 존경을 받는 디도에게도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가짜다. 뒤에 말씀 나오면 그들 거짓 청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거짓 청제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거짓 청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쪽 읽어보면요. 즉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도 역시 복음 전파가 시작되던 선교 초기부터 복음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볼 때는 들으실 때는 율법주의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즉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함께 뭐의 준수도 필요해요? 반드시 구원의 조건으로요? 예, 할례를 비롯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준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지키면 안 되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인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당신 주일날 커피 뽑으면 당신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되는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받던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좀 길게 말하면 율법주의 기독교인.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왜 율법주의가 붙었어요? 율법 준수도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갖다 대니까요. 천국 갈 때는 이거 안 지키면 당신 지옥 가,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단 사상을 취급받던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이것이 항상 위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디도를 데려감으로써 디도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의 이제 나오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나오지? 4절이 나옵니다. 4절 시작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예요? 본 말씀 보십시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잘못된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다. 이러면 이제 교회 등에서 이렇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일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건 갈라디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형제들이 따르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무조건 진짜예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갖는다면 그건 거짓,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몰래 침입한 스파이들입니다. 원래 가만히 들어온이란 말은 파리사크투스라는 헬라어는 스파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다시 교도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 기독교라는 이단 사상에 잠시라도 함께하지 않았다. 잠시라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중간 말씀에 보면요. 복음의 진리,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의 진리가 뭐죠? 복음의 진리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희에게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데 조금의 모자람도 부족함 없는 복음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그다음에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복음의 진리다. 그것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까 새 생명을 주는 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는 말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사역의 방향은 달라도 목적과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베드로가 유력한 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그 다음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하나님이 유대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역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서로 배척하고 나하고 틀리니까 너보다 같이 일할 수 없어. 그거요? 사역의 방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역의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거룩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직분이 세우신 건 맞지만 다 하시는 주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역의 방향만 틀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임합니다. 사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같습니다. 전하는 내용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내용이에요.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복음은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요. 목적과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살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협력해야 주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직분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집 서로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는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디트로이트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저 멀리서 청년이 집회 장소 뛰어면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무디를 발견하고 다가와 했습니다. 웃음 헐떡거리면서 무디 선생님 불렀어. 무디 선생님, 벌써 집회가 끝났습니까? 벌써 집회가 끝났어요? 여기에 오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뛰어왔는데 벌써 끝났습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인생의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평생 고민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무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야박할 정도 야박하게 들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디의 말을 들은 청년은 눈물을 흘리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다음 집회를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죄로 인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음 집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무디는 곧 청년에게 복음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청년은 아무도 없는 늦은 밤 공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린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님은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갈망했던 마지막 청년의 이야기처럼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방향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같고 전하는 내용이라는 복음이 같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방향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전하는 내용인 복음이라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합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혜롭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죄 가운데에서 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전하는 내용인 복음이라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협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